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유클레시아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말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주일마다 드리는 유클레시아 예배는 계속 될 것입니다. 말씀 강의 시간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세네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황제 폐하, 우리 로마는 저 기독교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그것이 무슨 말이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진 우리 로마 제국이 어찌하여 저 한 줌도 안 되는 허접한 기독교인들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요?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세네카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우리 로마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많은 힘과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속 세네카는 참으로 위대한 진리를 말했습니다. 즉, 사랑 속에 가장 큰 능력이 들어있으며 사랑 속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행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회와 공동체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많은 교회였고 또한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에 대한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구절이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너희에게 말씀 증거와 능력 행함, 병고침과 방언 등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가장 큰 은사이며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주어를
내가 라고 말씀하시므로 자기 자신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사도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만일 사랑이 없다면 그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술의신 바카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해 황홀경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뜻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의 은사는 이교도의 축제에서 나오는 말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는 파괴적인 것이요 성도의 심령에 상처를 줍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과 설교는 성도의 회복과 치유, 성장과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구원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란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을 때때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큰 예배당을 건축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이끌어 큰 기업을 만든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선교단체나 봉사단체, 시민운동 조직을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심령은 피폐해집니다. 큰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성도님일수록 더욱 큰 사랑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헌신과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과 자기 희생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헌신과 자기 희생은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형태로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은 자칫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되고 외식하는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제와 헌신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행해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찬가, 사랑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좋은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사랑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사랑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이시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요 또한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이 들어가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신비한 방언과 천사의 말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도 사랑이 있으면 소중하고 귀한 것이 됩니다. 비록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는 가정이라 해도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 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부하면서 다투고 미워하는 가정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때로 슬픔과 눈물, 고통과 상처, 좌절과 실패와 같은 부정적이고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소중하고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무리 큰 상처도 사랑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이야기는 모두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작품 죄와 벌은 소냐의 사랑으로 라스콜리니코프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이야기입니다. 겨울 왕국은 동생 안나의 사랑이 얼어붙은 언니 엘사의 마음을 녹이고 겨울 왕국에 생명의 봄을 가져다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가장 가혹한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미움, 절망, 원망, 죽음, 저주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십자가는 변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 소망과 기쁨, 생명과 평화, 진리와 승리를 의미하는 가장 거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약한 것들을 모아 강하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약한 자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되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간직할 때에 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약한 여성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무장한 어머니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 속에 추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생겨났습니다. 사도께서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애언도 몸을 불태우는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대말로 바꾸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부도, 건강도, 지식과 학문도, 눈부신 문명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랑으로 행복해지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